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으다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으다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에 온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계획하고 뜻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행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육신이 영이 늘 주님으로 인해서 건강케 해주시고 남은 인생 주가 원하시는 인생을 잘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의 육신이 건강히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도 생명의 말씀으로 풍요롭게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소망을 하시고 가야 할 길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부족하고 모자란 종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동일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심령이 드러나들지라도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바꿔주고 변화되고 고쳐져서 세상에 나아가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되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터전을 스쳐 지나가는 단 한 생명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터치하여 하늘 백성 삼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한국이 온전히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히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밭에 생명의 양식 곡조 있는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주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 주심으로 살기 좋은 나라 머무르고 싶어하는 나라 하나님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집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리를 즐거워하는 그런 환경들로 열어가 주시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형통한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시편 92편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3절의 말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의인은 정류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먹자 가슴 안고 할렐루야. 저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먹자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신 기간으로 그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 주신 이 행복. 아멘. 주님이 주신 행복 누리며 삽시다. 아멘.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주님이 손잡고 가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참 기쁨, 참 행복으로 웃음 짓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오셨어요? 아멘. 잘 오셨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점심 먹자, 저녁 먹자 세상으로 향하는데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아버지가 매일매일 우리에게서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는 것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성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신 축복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삽시다. 아멘.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자. 오늘은 시편 92편 12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숙, 영적으로 성숙합시다. 아멘. 영적으로 성숙합시다. 아멘. 영적인 성숙이 뭘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인품이, 성품이, 품위가 정말로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포용해주고 포옹해주고 따라주고 받아주고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게 다 우리들의 단어가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갈지라도 기억해주는 사람,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왜 같이 안 왔느냐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뒷발자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삽시다.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삽시다. 정말 안부가 궁금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가버린 목사님의 안부를 묻더라고요. 몰랐다고. 그렇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나지는 사람. 그런데 좋은 기억으로, 안타까운 기억으로 열심히 했었던 목사님의 안부를 물었으니까 목사님의 안부가 뭐였냐면 그 목사님은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였던 분, 신학교 다닐 때부터 마누라가 정말 반대해가지고 정말 눈물 없이는 갈 수 없었던 정말 사명의 길을 걸었던 분,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했던 분, 몸부림치면서 주의 길을 해내려고 애썼던 분. 제가 기억하는 그 목사님은 그래요. 죽기 살기로 주님에게 정말 쓰임받으려고 했었던 분.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데려다 놓지 못하고 가버린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중간에 아들을 정말 목사로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선교사라고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거 예배자로 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종 삼아주시고 심부름꾼 삼아주시고 사명자로 성직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후로의 인생이 우리가 가는 길에 다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되어질 걸로 믿고 하나님은 넣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힘을 냅시다. 힘냅시다. 반드시 저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들도 언젠가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언젠가 모르지만 우리도 열심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시간대를 땡겨서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70대가 아니라 80대가 아니라 지금 정말 자석 이 쇠를 끌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다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로 동역하고 협력하는 자로 사용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들을 주님 원하신다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려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삶을 삽시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지각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실수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다른 세상적인 큰 돈 못 받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영적인 분별력은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라 하면 그 말씀에 맞춰서 딱 전진하고 멈춰 서라 하면 쓸 수 있는 것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면 가라 말씀하실 때 갈 수 있는 사람, 멈추라고 말씀할 때 멈출 수 있는 사람, 때를 아는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때를 합시다. 때를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들 때문에 그동안 달려왔던 길, 그 길에서 주님이
열심히 달리다가 갑자기 우회하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면 빠져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지시 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지각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잘 판단해야 돼. 잘 판단, 통찰력. 정말 주님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잘 뛰어난 자가 돼. 내 자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또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상황에 맞춰서 판단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판단을 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면 될 거야 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가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 가야 되고 서라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경험을 제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하고 수업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반드시 아닌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이미 우리 앞서서 우리는 5분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자락까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걷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마귀 사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별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다른 내 생각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비춰서 그분이 원하시는 발걸음을 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삽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그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오픈시키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바르게 분별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내가 하는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온전한 진리를 여는 열쇠, 그거는 우리들 불완전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아직 완전해지지 않은 저와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완성품을 위해서 날마다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경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쇠를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사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일을 받지를 못해. 이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아직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리석은 사람은 성령이 하는 일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 일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성장되어서 사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려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한 아름다운 시가 있어요. 영적인 성숙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한 그루에 수많은 대추 야자나무가 많이 열립니다. 많이 열리는데 그것이 먹을 거리 식량이 됩니다. 게다가 성전의 그 나무는 아름다운 장식도 되고 그림도 그려지는 그런 거룩한 나무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은 세계적으로 정말 고급스러운 목재라고 해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30m까지 자라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명이 얼마나 놀랍게도 1000년이라고 그래요. 1000년,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서 하는 얘기를 나무가 듣고 비웃는다고 그러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1000년을 산다고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이 목재가 고급스러운 목재가 돼갖고 궁전에도 쓰여지고 성전의 건축 자재로도 쓰여지는 귀한 나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인 성숙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아버지가 쓰시는 인재들이라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특별히 우리 성경의 말씀에는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빛과 소금은 이웃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유익한 존재가 됩시다. 유익한 존재가 되자고요.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발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맛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 갑니다.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인 지식에, 이 세상에서 나와 있는 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해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라고 말씀해요.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성숙이나 성장의 과정을 얻으려면 먼저 그 뿌리가 좋은 영양제로 영향을 받아서 땅에 굳건하게 뿌리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아주 잘 건실하게 잘 성장하려면 뿌리부터 잘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로부터 영양 공급이 위로 공급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영향력이 미쳐도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나무처럼 성도도, 믿음의 사람들도 성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같이 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진리의 근거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근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과 신앙의 뿌리가 깨 박힌 성도에게 오늘 말씀은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주변에 보면 남보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사단의 시험에 정말 쉽게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는 윤리적으로 과오를 범하는 성도가 간혹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박혀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깊지 못한 신앙은 사상누각이라고 해요. 사상누각.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겉으로는 정말 분실하게 세워진 것 같아. 멀쩡해 보여. 그런데도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진다는 거,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 진리에 깨서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에 깨서야. 그런 신앙인만이 올바른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격이 그래야지만이 온전케 되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조화가 있다면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곤란합니다. 지식과 덕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열합니다. 현실에 대한 책임감 우리는 정말 쳐야 돼.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한편으로 그냥 그 신앙이 지치는 것을 보게 기울어져 있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인격으로는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 어제 잠깐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잠깐 앉아서 사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떠들어대서 뭔가 했어. 귀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권사래. 자기 마누라가 권사인데 자기 부모가 아파서 7년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더라고. 그게 무슨 권사냐는 소리를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이 밖에 외부에 나와서 그렇게 있는 대로 떠들어대고 계속해서 떠들어대더라고. 그것을 들으면서 남일 같지가 않았어. 아, 정말 말씀 많이 하는 것도 좋아. 교회 생활 충실하게 잘하는 것도 좋아. 하나님이 원하는 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쪽만 들어서는 안 되겠지. 그렇게 되기까지 나름대로 또 뭔가 있었겠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아파 누워있는 부모를 내몰라라 할 정도로 엉망진창인 인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적어도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권사라면서. 그런데 기본적인 거 10계명에도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셨어. 근데 시부모든지
장모님이든지 아무튼 양가의 부모님들인데 그렇게 7년 동안 아픈 거 보여 있었는데 예배에 나와갖고 정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안 돌아봤어요. 어떤 인간인지 오래도록 기억이 남을까봐 그냥 안 돌아봤는데 정말 그렇게밖에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교회 나가는 것이 보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코드가 맞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에게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리면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과정이 정말로 원만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울러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의무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세상 밖에 나가서도 우리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정말 조심하면서 우리가 천국의 소식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행여 버리지 말라 하시면 헤어지지 말라 하시면 혹시 그가 나로 인하여서 정말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될까 하나님의 자녀 될 수도 있다라고 인내하라고 하셨던 거였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가 어제 가있던 곳에만 있을까요?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가 정말 간증하면서 눈물로 핍박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지금까지 참고 인내했는데 결국에는 돌아와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름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지만 그 시간을 지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간증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됐어요. 우리는 특별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들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왼뺨을 이유 없이 두들겨 팰지라도 오른뺨 대라 돌려줘라 한 대 더 맞아버려라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라. 이 말씀이 뭐였을까?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을까? 인간 엉망진창의 말종 또한 있습니다. 구제불능인 인생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심령에 그 상한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십자가가 하나님 대한민국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오늘 저렇게 마누라를 욕하는 저를 반드시 주님 손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주님이 붙잡아서 구원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여러분의 주위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 좋은 관계를 유지합시다. 아멘.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손해를 보는 것이잖아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정말 손해보라는 거잖아요. 곱하기 더하기 빼고 나누는 거 계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좋은 사람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가 증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온전한 이해는 온전하고 조화로운 신앙 성장의 기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 생명의 길로 이끄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봉사를 통해서 또한 성숙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성숙을 원하는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만을 중시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에 대한 지식,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 그것으로 인해서 신령한 경제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각이 없지만 그것 또한 부족해. 왜냐? 영적으로 성숙하라는 개념은 그 성품과 생활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결하기 때문에 우리도 성결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도 의롭고, 사랑에 충만한 인품이 그 영적인 성품, 성숙, 이 신앙의 인품으로 성장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연구하고 기도 생활하는 그 성도, 그를 성결하고 의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의 조건이 뭐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봉사.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죽게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영적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 성숙이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합시다. 하나님을 잘 알자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생활. 사랑을 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 그리고 이와 같은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라.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 사랑의 하나님을 잘 알고 그를 닮아가는 성도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을 이루어간다. 1995년에 12월 달에 소천하시는 장기려 박사님을 아실 겁니다. 훌륭한 기독교인이었더라 그래요. 훌륭한 기독교인. 의학 박사였는데 한국의 슈바이처다라고 불리워졌었어요. 그분은 정말 힘들었을 때 사셨던 분이니까 치료비를 못 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대요. 힘들어서 병원에 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치료비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가가지고 병원 뒷문을 열어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는 그 환자들은 빨리 도망가요. 누가? 병원 의사니. 병원 의사가 환자가 돈 못 낼 것 뻔히 하니까 뒷문 열어주고 빨리 도망가요. 그분이 생존에 생각하는 지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가치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사랑 앞에는 쓰레기와 같다라고 말해요. 쓰레기와 같다고. 민족의 통일도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민족의 통일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가장 신령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사랑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다.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다. 영적인 지식도 애언도 방언도 사랑의 은사의 그림자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사랑을 지닌 성도가 가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또한 성숙해집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정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신다.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루어갔다면 기도로 영적인 평화를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나무일지라도 그 환경이 모질면 그 환경이 풍이 치고 바람이 치고 매번 비가 오고 폭우가 내리고 그러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나무일지라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환경이 정말 힘이 들면 순탄하지 못하면 올바른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성숙의 지주가 됩니다. 지주. 기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흩어짐이 아닌 깨어짐이 아닌 부서짐이 아닌 하나되게 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평안을 유지합시다. 영혼의 평안을 유지하자.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시길 소망해요. 믿어야지. 기도해놓고 믿지 않고 돌아서 버리면 그거는 중언부언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를 너무 쉽게 알아준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에도 그 기도로서 이겨나갈 수 있고 삶의 모든 유익이 하나님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에도 기도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도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한 섭리 그것을 정말 체득할 수 있는 방법 기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서도 잘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 또한 영적으로 성숙해서 많은 자들을 그런 길로 인도합시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봉사하는 일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거룩한 생활을 여러분이 유지해서 영적인 삶의 여러 색깔들이 다양하게 빛을 발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각자에게 주신 은사 그것들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 맡아 갑시다. 쓰임 맡아 가자고요. 그렇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가슴에 안겨서 각양 좋은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채워나감으로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